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8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활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연대기별 성경 읽기가 욥기를 읽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었고 오늘은 4장에서 7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욥기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욥기는 성도님들이 혼자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열심히 하고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욥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혹독한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그러한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지만 크게 서너 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고난은 10남매 아들딸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런데 그리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는 것이 욥입니다. 생때 같은 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게다가 또 다른 고난이 오는데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한 만큼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건강을 잃는 것도 어마어마한 서러움이고 어려움인데 게다가 네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아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전부 하는 말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거나 아니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 회개하라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탄식하며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 속에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정말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이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그런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기 흐르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흐르는 개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동 지방에 와디라고 하는 개천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흐르다가 건기되면 마르고 비가 그치면 말라버리는 개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다른 강이나 개울은 실선으로 파랗게 표시되는데 이 와디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물이 흐를지도 모르고 언제 물이 마를지도 모릅니다. 미덥지 않은 거죠. 물을 찾으러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기 일쑤고 건널 수 있겠지 하다가 물이 흘러 넘쳐서 못 건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친구는 이웃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이웃과 형제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 친구지요. 그것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욥이 경험한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기만적인 와디와 같지요. 물을 찾으러 갔는데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거친 물살이 흘러갑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옳은 말을 하여도 그들의 말이 동정의 마음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욥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말이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주의 배반을 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고 내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사람에게 실망하고 넘어져도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내가 너희의 친구라 하시고 친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나를 대적하거나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마십시다. 좋은 때는 친구인데 정작 어려운 때는 친구가 오히려 독화살 같은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독화살을 쏘는 그 친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이 되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잘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 예수님에게 꼭 붙들려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실망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좌절할 때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 어려움이 어려움 되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